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멀리 전주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각별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산 소망은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교재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성령 세례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들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었던 모든 죄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나니까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제 마음을 할례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자아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자아가 뭐냐 하면 자기 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가 뭐냐?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 본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다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이 절대로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의가 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도 자기 본의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지 10년, 20년, 5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거듭난 지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본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돼 있어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이제 자기 본의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31명의 가나안 땅 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수준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율법 먹는 신앙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믿음이
성령님까지 돼서 성령 세례가 임하여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지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뭘 죽냔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자기 본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자기 본의만 죽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가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죽은 시체를 끼고서 이 냄새 맡고 사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옛사람에게서 다 자기 본의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자기 본의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건 죽은 옛사람이지 떠나갈지어다 하고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의 혼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어주는 것만큼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613가지 율법, 하지 말라는 365가지와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요? 여러분이 방기제를 안 와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사적이세요.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이 열어줘야지 들어오시는 것이지,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뭐예요? 여러분의 자기 본의가 막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 아닙니까? 아니, 신의 아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린 자꾸 생각 속에서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은 사람도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여러분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아니 저렇게 망령된 말을 해 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신의 자녀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인 내 안에 계시는데요. 사람이 신 갖는 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는 여러분 마음까지, 여러분의 혼까지는 주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 안에만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방 안에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방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뭐예요? 불러다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잖아요. 자기 본의로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여지껏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혼까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결국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 본의가 이제 아무리 드러나도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 옛날 마음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뭐예요? 그냥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이 정도 믿음까지 되면은 이미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아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여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염려가 나오도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평하라고 해도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감히 나한테 역사를 해. 떠나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이미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7장 안에만 들어오면은요, 이 싸움은 다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조차도 거듭난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단계별로의 구원을 겪어서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은 내가 이 자아에서 세 가지 자아에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면 자기 본의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의에서 자기 과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너무나 믿어버려요. 이게 과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죽기까지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자기 과신이에요. 하나님 이거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성취가 돼서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마음 됐다고 그래도요, 자신을 과신할 수가 있어요. 야, 난 이제 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됐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과신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만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명이 다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생명이 이미 된 내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 생명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건 주님이 아니네. 그래서 뭐예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어떻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의 옛 생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드러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드러납니다. 또 마음에서 문득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의 옛 생명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건 벌써 무엇을 보면 여러분의 옛 생명, 옛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떤 상황을 딱 보면 벌써 여러분 안에서 판단 정죄가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볼 때 나오는 그 생각을 거절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그 보는 걸 통해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도리어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막 흉을 봐요. 그럼 듣고, 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 주님, 그랬더니, 네가 판단하지 마. 네가 이해해, 용서해,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생물 중에 독수리 생명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기는 네 생명이 독수리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는 소의 형상이고, 세 번째는 사자의 형상이고, 네 번째는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수리 형상이에요. 독수리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초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독수리 새끼 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31명의 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이는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침노함을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것만큼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늦은 비의 역사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영도 성전, 혼도 성전이 됐고 이 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혼의 할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혹이 들어오는 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근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내 마음 그리스도 마음인데 난 이제 무엇을 해도 난 죄가 되지 않아?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사는 이러한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얼마나 높냐고요. 아니 예수님은 바보라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원함이 있었지만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의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 본의, 자기 과신, 여러분의 그 자만을 매일매일 발견해서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의 이 육신적인 생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만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가 몸에 짊어짐은,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은 예수 생명이 아닌 모든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 뭐예요? 이게 죽은 줄로 알고 장례 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건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몸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말씀이 원본에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이고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 속에 옛날 여러분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마음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걸 알고 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새 마음이 되면 이제 독설이 새끼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끼부터 자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다 받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높이 나는 그 실력까지 돼요. 다 초월해버립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같이 돼요. 애기는 판단할 줄도 몰라요. 왜? 사전 지식이 없어요. 무엇을 봐도 판단이 안 나와요. 애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살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건 뇌세포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깐난 애기는 뭐예요? 재생될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살 이후부터는 기억이 되니까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삭제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봐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고 그래도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아니 쟤는 왜 저래? 하는 생각조차도 안 나와버려요.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오 주님 그랬더니 야 그냥 기뻐해. 그럼 그냥 기뻐하면 되고 축복해. 그럼 축복하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수준까지 끌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는 생각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 사람이니까 못해죠. 하나님이 자녀는 할 수 있다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미 거듭난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분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효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쉬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 단어가 깐난 애기가 생각하는 엄마 단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을 영만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만 거룩해졌지.
됐지.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그래 내 영혼이 영원히 온전케 됐지. 근데 조금 더 성장해서 제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영과 혼도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미 영과 혼이 이미 온전케 됐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훈련을 받다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미 내 몸까지도 거룩해졌구나. 내 몸까지도 온전케 됐구나. 이 믿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걸 믿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또 내가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영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혼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몸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력을 한 결과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벌써 무슨 말씀만 있으면 그래 거듭난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의 한례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러니까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에요. 은혜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일들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의 할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을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요? 마귀가 미끼를 줘요. 마귀가 멍청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미끼를 준다니까는요. 되는 것처럼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난 거듭나서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난 삶이 변화되고 있고 축복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식의 단계를 몰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는데요.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다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로마서 7장까지 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구했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구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필요성을 알아요? 첫 번째 율법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성을 가져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이 단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절대 성령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줘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세례는 임할 수가 없어요. 거듭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고 예수 영접했더니 여러분이 진짜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그냥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다 사해 줬다는 게 믿어졌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져서 거듭났거든요. 성령세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질 때 성령세례가 임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하지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결국은 손을 든단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여러분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예요. 근데 아직도 이 때가 안 돼가지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대 믿음일 때까지 갇혔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다시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보면 그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제 열심히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여기서 내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더 이상 죽은 사람은 율법이 주관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게 믿어져요. 옛날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졌는데 더 성장을 하니까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네. 내 죄만 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날 때는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거듭나요. 근데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아담도 못 이겼어요. 아담도 순종 못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해요. 그 수준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에 대해서 사함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죽은 자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이 의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내가 열심히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세를 구해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많이 들어도 성령세를 구해봤자 소용이 없죠. 내 안에는 죄책감이 있는데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데요.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세를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구했더니 바로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임해야지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는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가 와야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토양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오늘 범죄하고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혼을 낳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죽었던 영을 낳아주신단 말,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나면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귀신도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담 수준 됐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못 이기는 죄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오라까지 와야지 새 언약을 그때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른 비의 역사가 와야지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거를 결실의 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의 비는 생명의 비예요. 죽었던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 비예요. 이게 이른 비의 역사예요. 이거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뭐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건 단계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새 영과 새 마음 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실력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30세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어요. 만약에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지,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갓난아기 때부터 권능 나타내고 사역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안 그랬어요. 부모 밑에 율법 밑에서 성장하다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예표인 침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겼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을 나타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30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40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육로로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이에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다음에 성막 짓고 1년 반 안에 가데스반에서 육로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내가 살아난 걸 제자들에게 알려라. 저녁 때 나타났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온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는 만지지 말래놓고선 지금은 만져보라는 거예요. 새벽에는 왜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못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때 나타나서 내 몸을 만지라는 건 뭐 그래요? 내 몸을 아버지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분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아버지 앞에 가셨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은 그때부터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사람이 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합쳐짐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혼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은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혼과 몸만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수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 수준에서는요. 아담도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그리고선 이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유하다가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데 얼마 걸렸어요? 50일 걸렸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다음에 이 길만 이미 이 훈련을 다 거쳐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훈련 받으면은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50일 안에 들어간다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만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금방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고백이 나와요. 왜요?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이거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일 안에도 제자들은 50일 안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듭난 지 지금 10년, 20년, 50년 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단계를 모르고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단계는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돼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의 믿음에서 무슨 아이들의 믿음에서 성령 세례를 구해요? 이건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건 초등학생한테
이건 자가용사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모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유 드렸잖아요. 억만장자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한테 야, 너 대학교 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사 줄게. 그러니까 얘가 신바람 났어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대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자가용사 준다 그랬지. 대학교 가면. 이게 기뻐가지고 간 거예요. 아빠 기억나세요? 아빠 나 초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사 준다 그랬잖아. 야, 너 이제 기억했니? 나 기다렸어. 최고급 자가용사 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성령 세례도 이미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구할 실력이 안 됐어요. 필요성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을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훈 가르쳐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수준에서 못 지키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 와 선악과를 이 앞에 두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처음에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네가 지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지금 창조되었어도 네 실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제자들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가르쳐준 것은 너희 힘으로 산상수훈 못 지켜.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만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려고 누가 노력을 합니까? 다 포기했어요. 아니, 마음으로 위험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는 저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 아니, 억지로 우리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말도 안 되지 하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못 들어가죠. 순종해보려고 한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산상수훈을 못 지킵니까? 하나님, 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배웠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서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그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주세요. 근데 과연 네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거듭난 여러분들에게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안 돼요. 아담도 안 됐고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그분을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못 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여러분 앞에 수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몰랐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였어요. 막 나타났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율법을 가르침 받았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수건 쓴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수건을 벗기려고 그러는데도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못 봐요. 첫사랑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때 이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다시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다시 첫사랑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했어요. 다 공짜로 줬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은혜는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초신자 딴에 은혜 주는 거야.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 줘? 또 이 생각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성장하면 더 은혜를 받아야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초등학생한테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억만장자가요. 몇백 원밖에, 몇천 원, 몇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뭐예요? 수조원을 주는 거죠. 우린 거꾸로 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는데 성장하면 안 주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율법으로 가려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를 안 해요. 왜?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뭐예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죄가 주관을 해요?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의로워지고자 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가야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 근데 지금 죽은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또 가르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야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간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몰라요. 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마귀만 나타나요. 죄만 나타나요. 불평, 원망만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 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광야 연단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 안에는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함으로 나타나요. 용서함으로 나타나요. 기뻐함으로 나타나요.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돌아가는 걸로 나타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히 가주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에녹같이 뭐예요? 틀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본 결과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를 때는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지금 거듭난 사람 중에 율법 아래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바르게 사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율법 지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이라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구경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마귀가 다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한다는 이 신앙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정도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잘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철저히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걸 이제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상관이 없는 사람. 왜?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값을 치러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요 단계까지 와야지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예요? 독수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단계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해버려요.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했기 때문에 웬만한 죄, 자아, 이런 것들, 육신의 생각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높이 날기 때문에 뭐예요? 그 눈으로 먹이를 다 봐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도요, 눈이 얼마나 좋으면 밑에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초월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요. 상대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다 보입니다. 상대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지 다 보여요. 저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싸움을 하는지, 어떤 믿음이 부족한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거기서 충만하는 거예요. 이제 다 초월했으니까 이제 세상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1대1 하면 되지. 기동원 원장님이 이 수준까지 가서 혼자 산속에서 사는 분들이 이런 부류예요. 그냥 독수리가 돼가지고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하고만 그냥 교통하면서 살아요. 세상 등지고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이라니까요. 독수리가 되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바로 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어려움을 뭐예요? 자기가 이제 짊어져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원역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신부단장에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라 작은 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뭐예요? 성령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고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하라. 근데 이제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가 강에서 제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봤는지 몰라요. 72주간 강해인 거예요. 저 아가 강해가요. 72주간 한 절 한 절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모든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공을 경험했어요. 첫사랑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모든 여정이 아가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가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요. 휴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먹이우고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하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신을 벗었는데 옷을 벗었는데 난 주님의 침공에서 난 주님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왜 내가 또 발에다가 흙을 묻혀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이제 됐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하고 만족하는데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 준비했는데 왜 주님의 친구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왜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 생명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됐으니까. 나 새 언약 이루어졌어. 성령 세례 받았어. 나 의의 예복 입었어. 그리스도 옷 입었어. 전신갑도 취했어. 난 들림이야. 너희들은 그냥 남겨져 있어. 이런 마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이제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 나머라 나머 이러고들 있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목배임 당할 건데 그래 그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그래서 상대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예요? 원수밖에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모든 걸 초월하는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건 독수리 생명 이제 가졌을 뿐이고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내 주변 사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못합니다. 아니, 주님 마음이 되는데 섬기지를 않는다고요? 나 혼자 잘 그냥 신앙생활하고 산다고요? 아니죠. 주님 마음 되면 다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는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요,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벌써 남들의 필요를 봐요. 요번에도 한 성도님이 아동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이 또 안에서 떠드니까는 1부 예배 못 드리죠. 2부 예배는 애들한테 또 그냥 교제하면서 가르치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앞에 내보내서 말씀 듣게 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순종한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울더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둘이에요. 다른 사람 또 방해할까봐 엄마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만 보고 있었어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신부단장이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향유중보 기도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남아가지고 청소하고 뭐고 다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번에 해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들 다 불렀어요. 같이 식사하자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했어요. 왜요?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교회에 남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주님 마음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됐다고 난 이제 뭐 신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혼자 룰루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죄를 못 이겨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다 남겨집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요. 죄를 이기는 자들 데리러 와요. 그럼 죄를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듭난 수준에선 아담도 못 이겼어요, 죄를요.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죄와 사탄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기시면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죄와 사탄을 이겨요. 이게 예복 입은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불러가지고 예복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이요, 신랑 맞으러 밤에 등불 들고 나갔어요. 아니, 등불 들고 나가는데 불 꺼놓고 나가는 바보가 있을까요? 불 다 켜고 나간 거예요. 밤중이라 그랬어요. 신랑이 오니까 신부의 들러리 10명을 뽑은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10명이요. 근데 10명이 뭐예요? 등불 들고 나갔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이 들러리들은요, 뽑은 자들이에요. 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요. 거듭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는 거 싫어요. 아니, 왜 온대? 아니, 죽기 전이나 오시지, 아니면은 오지 말지, 왜 온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주님만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등불 들고 나간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등불 안에 기름을 다 갖춰서 나간 거예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자기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 그래요.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 그때 갔어요. 문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따로 기름병 준비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단장시켜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성령 세례 세미나를 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필요성만 알면 그냥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주기를 더 원하세요. 근데 이 수준까지 가지 못했고 단계를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성을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워가지고 뭐예요?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줘야지 일단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50% 이상 죄를 이기는 자,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러리 실력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은 한 10% 나타나고 나는 90% 나타나요. 왜? 다 자기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사니까는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해줘. 자기 본의, 자기 과신, 자만,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깐나내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러리 수준은 이기는 단계예요. 여기서 완전히 진짜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5년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자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다스리는 고울수가 다른 거예요. 10고울을 줄 자가 있고 5고울 줄 자가 있고 1고울 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 되면 일단은 1고울은 따놨단 말이에요. 근데 1고울로 만족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발견되는 것마다 다 여러분이 해방군인데요. 이제 발견하면 여러분이 세우는 것도 안 해요. 이미 이긴 자기 때문에 드러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그냥 다 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다고.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사기를 맞아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도둑을 맞아도 할렐루야. 아이가 진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안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본을 갖추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을 갖추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형상까지 성장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 소망만 가지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내용입니다. 1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소망이 그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산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왜 어긴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지금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순종을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담도 실패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가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내가 스스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임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요. 나만 빠지면 돼요. 나만 부인하면 돼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까지 계시니까 그분이 내 말을 통해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 나타나요. 나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요. 일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지껏 여러분을 연단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먼저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산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산소망을 가지신 것 같이 죽었던 영을 살게 하는 거듭남을 통해 산소망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이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루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 목적을 몰라요. 나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산소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거듭난 나에게 향하신 산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산소망을 아담이 이해를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여러 연단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산소망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산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노력한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결국이요. 그러니까 산소망도 모르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망을 먼저 배우고 내가 이 산소망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로마서 7장까지는 사실 와 있어요. 이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요. 거듭난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몰라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산소망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요. 아, 이게 산소망이었구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인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거듭난 나에게도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아니 그리스도 마음으로 자기 마음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주님도 이미 지키셨잖아요. 죄와 사탄 다스렸잖아요. 주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은 이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처음에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성령 세례 받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광으로 영광, 처음에 영광은 거듭남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영광은 바로 성령 세례의 영광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미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저도 못 봤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 다 얘기했고 요번에 낸 책자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거듭나는 걸 또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안 전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왜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날 때 몰라요. 지난 다음에 알아요. 아, 내가 그때 거듭났었구나. 이걸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는데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된대요. 그냥 구원파가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날짜 모르면 당신 거듭난 거 아니라고 가르쳐버려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은 뭐예요?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듭날 때 알아요. 근데 저같이 진짜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살았던 이런 쓰레기,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살인 빼고는 다 했으면서도 나는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지나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눈물 콧물이 흘려졌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요. 귀신이 쫓아지고요. 그거 거듭남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나한테 거듭남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한참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88년 7월에 내가 그때 거듭난 거구나. 그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가지고 거듭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혀지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서 해방원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으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으면 첫 번째 복음을 통해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오면 야, 너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율법에서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거, 그래서 값없이 의가 됐다는 걸 믿었더니 또 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또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열심히 뭘 노력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해시키기 위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해함으로 실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한 후에 비로소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때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매일 주님만 그냥 부르고 있으면 주님이 안에서 마음 다 지켜줘요. 하루에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잠깐 주님 놓치면은 새로운 환경, 또 어디 이제 나들이 같은 데 가면 마음이 풀어져요. 어제도 목사님들 어디 노예 그 수양관 짓는데 그 땅 사는데 거기를 이제 전도사님 모시고 가는데 낯선 환경, 또 그냥 새로운 환경, 또 이제 모처럼 또 모이고 나니까는 또 옛날 마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까불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거기 가면 또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노예자는 데 있어도 70대예요. 그 어른들 밑에서 또 까불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초콜릿을 집사람이 다 갖고 가서 다 나눠줬는데, 뒤에 이제 사모님, 그 어르신 사모님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계신지도 모르고 아내가 딱 들어오는데, 아니 초콜릿 상자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은 거 좀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 그 초콜릿을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요번에 그 마카오 갔다가 그걸 사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오는데 하나도 안 남겼어. 그랬더니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 먹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집사람이 2개 남겨왔어요. 딱 그러는데, 근데 딱 보니까 사모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아우, 망신스러워가지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네. 주님을 잠깐 잊어버렸더니 뭐예요? 옛날 그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순간 또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깨어만 있고 주님 이름만 부르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이제는 뭐예요? 이건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단 말이에요. 왜? 부르기만 하면 돼요. 깐나니까 뭐가 어려워요.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뭐예요? 주님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도 옛날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고 내가 싸웠어요. 지금 이 싸움도 안 해요. 물론 생각도 별로 안 오지만 오면은 그냥 오 주님, 그러면 그냥 떠나요. 지들이 알아서. 부르면 벌써 알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다 거쳤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였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